출애굽기 이야기는 너무나 잘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그다음 모세의 지도 아래 탈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집트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만으로 정말 기뻐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감도 참 컸겠죠. 자유는 탈출만으로 즉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탈출 직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의 어려움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하는 것만으로는 즉시 자유와 풍요가 얻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배고픔이라든지 기후, 또 짐승, 이방 민족들, 노예로 살던 때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위험과 두려움과 불안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위험과 두려움과 불안은 또 하나의 감옥이 되어버렸고요. 자유를 얻은 줄로 알았던 그들은 자기들이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의 불안을 없애고 싶었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또 다른 감옥으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었겠어요?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정말 힘들게 자유를 얻게 해주었더니 이 사람들은 또다시 자유를 버리고 우상과 죄악의 감옥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자유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십계명, Ten Commandment, 10개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고요. 사실 십계명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는 영어 단어를 골라본다면 그것은 보통 데칼로그라고 합니다. 10개의 대화, 10개의 조언이라는 10개의 말씀,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이 데칼로그를 통해서 이집트라는 외적 감옥으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수많은 내적 감옥으로부터도 벗어나서 온전한 자유를 얻어라 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만드신 그런 형벌법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어린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지는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살인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적어도 사람을 죽일 정도로까지 악하게 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특히 이 13절은 우리한테 더 이상 필요 없는 권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 말씀을 자세하게 풀이해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것, 욕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예로 든 것들 뿐이고요. 이런 것 전부가 본질적으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것, 공회에 잡혀가는 것,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도요, 알기 쉽게 표현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게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사도 요한도 그것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20계명 말씀은요, 사람의 목숨을 실제로 빼앗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목숨을 빼앗는 것 못지않은 마음의 살인,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걸 그만두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살인 같은 미움, 그 미움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에 대한 작은 미움 하나쯤은 마음속에서 키우고 있었거나 지금까지도 그런 미움 한 조각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직접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다. 첫 직장이었던 로펌에서 한 8년간 일하다가 거길 그만두고 다른 로펌으로 옮겼을 때였어요. 제가 그만두었던 그 전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제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제가 경쟁사무실로 떠나간 게 괘씸해서 제게 소송을 걸었어요. 여러 해 전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갈 때 로펌으로부터 학비 일부를 보조받은 게 좀 있었는데 그 돈을 반환하라 라는 민사소송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제기한 겁니다. 사실은 로펌 업계에서는 이런 학비 보조는요, 사무실에서 한 4, 5년 정도 이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적인 성격으로 주는 거라서 로펌을 떠나도 반환하지 않는 게 관례고요. 또 사실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저 아무개 변호사가 소송 걸렸대, 피고가 됐대라는 말을 내려고 한 그런 안갚음 성격의 소송이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송 대리인이 된 것은 직업상 늘 있었던 일이지만 정작 제 이름이 피고로 표시된 소장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송달된 그 법원에서부터 송달된 그 큰 봉투 속에는 겉면에는 시뻘건 그 법원 도장이 꽝꽝 찍혀 있고요. 거기에 제 이름이 커다랗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저를 멸시하고 욕하는 글귀가 가득 적힌 소송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을 칠 정도로 터무니없이 과장된 내용, 그동안 쌓았던 모든 관계를 몽땅 악한 의도로 뒤바꾸는 그런 배신적인 내용, 그런 말들이 잔뜩 쓰여져 있었습니다. 소송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이야기예요. 그걸 읽고 나니까요, 제 마음속에 그 대표 변호사를 향한 엄청난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그 변호사에 대한 미움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아침을 맞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에 제가 드디어 작심을 했어요.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 변호사 집 골목 전봇대 뒤에 숨었습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저쪽에서 그 변호사가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집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사람이 전봇대를 지나서 제 앞을 지나간 순간 뒤로 다가가서 야구방망이로 그 사람의 뒤통수를 힘껏 때려쳤습니다. 그 변호사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골목에 쓰러지고 내 옷에도 핏방울이 튀고 머리에서 쏟아져 나온 피가 골목길 비스듬한 바닥을 따라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아! 하고 정신을 차렸는데요. 바로 제가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자면서 꿈을 꾼 게 아니라 잠들지 않은 채 책상 위에서 정말 생생하게 그런 망상에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똑같은 궤도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정말 실감나게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정말 억울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거예요. 저는 일방적으로 멱살 잡힌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혼란스러웠어요.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과 성경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 말씀은 그 당시 저한테 정말 억울하게 들렸어요.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말씀인가 싶고요. 최소한 나를 위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났는데 그 미움 때문에 괴로운 것은 나 혼자뿐이었어요. 제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괴로워지거나 해를 입는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내가 미워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거나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미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미움이 살인과 같다고 하지만요, 미움은 상대방한테 털끝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미움은 내 마음 속에서만 마치 살인할 것 같이 폭발하는 분노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미움의 실체가 뭐예요? 가뜩이나 시비 걸려서 억울한 판인데
그렇게 억울한 저 자신을 제가 스스로 미움이라는 감옥 속에 가둬놓고 자신을 벌주고 있는 거, 그게 미움의 실체였어요. 정작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은 밖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저는 저 자신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미움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해요. 이게 때로는 정의감을 촉발시키는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속에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가장 우둔한 짓입니다. 나 혼자 괴로운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그런 미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내게 정말 유익한 겁니다. 미움에 머물러 있으면, 미움이라는 감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미움으로부터 영향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극단적이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때로는 많은 일들을 잘못된 결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걸 안다고 해서 미움이 내 마음속에서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어도 그 감옥이 너무나 튼튼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미움 속에서 갇힌 사람이 그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수예요. 복수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오늘은 그쪽은 생략할게요. 어쨌든 간단히 말해서 복수는 더 많은 미움을 낳을 뿐이고요. 결코 미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입증되어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진짜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명확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용서라는 방법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남들 앞에서는 매우 종교적이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미움 속에 늘 갇혀 지내고 있는 우리들이 불쌍해서, 살인 같은 미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진창으로부터 벗어나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용서는요,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을 졸라매고 있는 미움의 밧줄을 풀어주고 나한테 자유를 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용서라는 이 방법을 몰랐어요? 처음 들어요? 아니에요. 잘 알아요. 우리 모두가 이 탈출 방법, 용서라는 것을 잘 알지만 문제는 그걸 도저히 실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왜 용서 못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데는 분명하고도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는데, 나는 지금 계속 억울하고 마음이 괴로운데, 그런 내가 생뚱맞게 가해자를 찾아가서 먼저 용서해 준다는 게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 앞에서 용서를 선언해 준다면 내 마음이 즉시 후련해지고 미움에서 풀려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그부터 내 미움은 더 커질지도 모르겠어요. 또 찾아가서 용서해 주는 게 정말 큰 효과가 있는 걸까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자기가 더 잘못했다고 사죄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더 기고만장해져서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사죄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니면 그렇게 손쉽게 용서받은 그 사람은 내게 했던 그 똑같은 나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저지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 사회를 위해서라도 정의롭지 않은 일이 되고 말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정말 맞는 이유고요. 합리적이고 누구도 그걸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맞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용서하래요. 그래서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무조건 용서해야 돼. 잘잘못 더 따지지 말고 가해자한테 회개해라, 사과해라 이런 거 자꾸 요구하지 말고 옛일 그냥 싹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그것처럼 너도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죠. 지금도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용서에 대한 설교 말씀을 찾아보면요. 바로 그런 내용의 설교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무조건이라는 것은 그 목사님이 근거 없이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셨나요? 하나님은 회개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다 용서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만약 그런 분이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져요. 진짜 그렇다면 구태여 귀찮게 성경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져요. 어차피 무슨 죄를 저질러 누구나 다 용서받는 판인데 왜 구태여 좁은 길로 가고 가난하게 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뭐 그렇게 힘들게 살 거 있어요. 본능과 욕심이 내키는 대로 이웃에게 해를 막 끼치면서 막 살아도 하나님은 어차피 그거 다 무조건 용서해 주실 텐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그래야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첫 시작부터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용서는 철저한 회개를 당연한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죄인이 회개해야만 용서하시는데 우리라고 더 나을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하시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겠어요?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도 하지 못할 그런 정도의 용서를 우리에게 강요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일단 소결론이에요. 가해자가 먼저 회개해야 그래야 피해자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는 가해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우리의 이런 작은 결론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결론이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용서가 언급되는 부분을 다 찾아보면요. 늘 죄를 범한 자의 회개가 반드시 용서의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은 용서를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그 직후에 23절부터 그 말씀을 간단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이런 겁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보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싹싹 빌었고요. 임금은 불쌍해서 용서하고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빚 탕감 받은 이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한테 빚 갚으라고 요구하죠. 빚진 사람이 그 종에게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싹싹 빌었는데 이 종은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둡니다. 오늘은 이 비유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종이나 그 임금에게 빚진 종이나 또는 그 종에게 빚진 사람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용서를 빌었는데도 그래도 용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비유예요. 여기서도 보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회개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줘야 된다
라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점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은 용서를 이야기하실 때 회개를 늘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우리 마음대로 왠지 멋들어지게 왜곡해서 용서라는 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용서는 당연히 회개를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신앙적인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상황, 그렇게 가해자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꾸짖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좀 속이 후련하세요? 이젠 지금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좀 있었는데 이게 좀 덜어졌어요? 좀 위안이 되세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이게 용서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결론은요. 가해자가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이상합니다. 뭐냐면요. 신앙적인 죄책감은 좀 덜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나는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가해자가 회개하지 않는 한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마음이 계속 괴로울 겁니다. 용서할 수만 있다면 내 괴로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괴로운 마음은요, 결국 가해자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만 달려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가해자에게 해를 받아서 나는 마음의 괴로움을 잔뜩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내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도 이 괴로움의 해결책도 여전히 가해자에게만 달려있다니 이건 더 비참한 일이죠. 우리는 지금 용서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용서를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용서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그 시기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용서하셨던가요? 잘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후에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자기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해서 미리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를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먼저 하셨지만 다만 그 용서는 조건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즉시 이 용서의 효과를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언젠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나한테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용서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방법대로 먼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상대방이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다만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먼저 회개해야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먼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용서하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하는 용서를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건데요.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먼저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먼저 용서할 수 있다면 지금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한 괴로움, 그 미움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기에 앞서서 알아둬야 될 것 둘째는요, 용서라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용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잘못 이해했었습니다. 용서는요, 가해자 상대방을 만나서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해주는 건 줄 알았어요. 상대방한테 가서 이제는 너는 죄가 없어,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 아무 책임을 질 필요도 없어 라고 선언해 주는 건 줄 알았어요.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가해자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용서를 실제로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용서라는 것에 대한 착오가 있습니다. 영화 밀양 아죠, 밀양. 그 영화는 이 용서를 그렇게 잘못 이해한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 신혜가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을 용서해 주겠다고 교도소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인범을 만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해주려고 그를 찾아간 거예요. 주인공은 살인범을 찾아가서 그렇게 용서해 주노라라고 말해주는 게 용서라고, 그렇게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해주는 게 최고의 신앙이라고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 점은 이 영화의 감독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주인공은 살인범을 마음속으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저 용서하는 듯한 겉모습, 마치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 특별한 모습을 남들한테 보이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그건 위선적인 행동이었죠. 거기서부터 용서의 문제와 관련된 주인공의 삶 전체,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완전히 꼬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간혹 용서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용서는 가해자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서가 아름답다. 용서는 선물이다. 참 멋져 보여요. 아주 긴 세월을 놓고 본다면 그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표현은 진짜 용서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것에 불과합니다. 용서해야 될 일을 막상 당하면 용서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일도 없고요.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생각도 절대 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당사자는요, 마음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당해보면 아름다운 용서를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 용서할 일을 당해보지 못한 채 그저 책상 앞에 앉아서 용서를 주제로 멋지고 아름다운 글을 써보려니까 그런저런 말을 할 뿐이죠. 이게 제 생각뿐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에게 공짜로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회개도 하지 않는 가해자한테 선물을 갑자기 왜 줘요? 용서는요, 상대방에 뭔가를 주거나 마음 편해지도록 뭔가를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용서는요, 내가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 일단 충분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뿐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는 나 혼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고요. 용서는 그것으로 일단 충분한 겁니다. 그게 사랑과 용서의 차이예요. 용서는요, 내 마음속에서 미움을 잊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용서는요, 누군가를 향해서 아직도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나 자신을 죽여버리는 일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내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것을 더 이상 보상받지 않겠다고 나 혼자 결단하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 좀 겪을 수 있지 하면서 훅 흘려버릴 수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젠 놓아버려야지 하면서 그 일들을 점차 잊어주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까지도 마음에서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시
미움과 복수심을 되돌이키지 않겠다는 불가역적인 결정을 나 혼자 하는 게 용서예요. 그걸 누구한테 아니면 가해자한테 선언하고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평가할 일도 없습니다. 용서는요, 나를 죽이고 나를 소멸시키는 내 인생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작업인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가 나 혼자 하면 되는 것, 내가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서라는 게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용서가 어려울 줄 알았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용서하려면 나 혼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상의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마음으로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선언해주고 거기다가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용서는 마음이 중요한데요. 나 혼자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그 사람이 즉시 용서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후일 언젠가 그 사람이 진짜로 회개하면 그때 내 용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용서를 더 확장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용서한 후에 언젠가 그 사람과 화해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아직 화해까지 억지로 이루어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용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단계만으로 충분하거든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요구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땠겠어요? 호로 자식 같은 아들이 유산을 싹 긁어서 집을 떠나는 날, 너 참 잘한다, 훌륭하다, 잘 키운 우리 아들 이러면서 궁뎅이 툭툭 쳐주는 그런 아버지였을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그렇게 재산을 챙겨서 집을 떠난 아들한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양육해온 것을 후회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쉽게 용서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부터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 이전에 먼저 탕자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의 용서도 무조건은 아니었어요. 회개를 전제로 한 용서였고 아버지는 그걸 먼저 용서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용서한 시기, 용서가 효력을 발생한 시기는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회개하기 할 때였습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탕자 아버지의 용서는 아버지의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용서가 정작 본인에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한 것은 언제요?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 자격도 없어요.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아버지의 용서가 아들에게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먼저 용서했어도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더욱 나쁜 짓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용서한 이후부터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돌 던질 필요가 없어져요. 가해자가 나중에 회개하고 내게 사과함으로써 실제로 용서받느냐 아니냐 그것의 여부는요, 이제 그 가해자의 몫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적절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한 억울한 일들을 바로 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오늘 우리가 시작할 일은 그렇게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미움의 감옥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빠져나와서 자유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용서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용서하는 마음조차도 쉽게 먹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 혼자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 마음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점차 완성되어 갑니다. 화해라는 것은 용서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화해는 용서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화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과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화해라는 게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게, 뜻하지 않게 간단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제 소송 사건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소송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나서야 어떤 원로 중견 변호사님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그 대표 변호사가 중간선에서 합의하는 것으로 소송이 취하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다음에 저와 그 대표 변호사는 다시 얼굴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소송이라는 걸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판결을 받아들이고 원고와 피고가 함께 얼싸안고 화해하는 모습은요,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에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미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후에야 제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놓아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용서는 결코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용서 못할 일의 기억이 조금씩 마음속에서 잊혀져 갔고요. 오래 걸려서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를 하든 아니든 나한테 악감을 계속 품고 있든 아니든 이제는 그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여러 해가 지났어요. 어느 날 시내에 있는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욕조에 앉아있는 노인네의 뒷모습이 영락없이 그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미움이 다시 끌어올라올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정작 그날 욕조에 앉은 그분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왠지 애처롭기도 하고 심지어 정겹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지 않았다면 한번 껴안아주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오래 묵으니까 해묵은 미움이 다 사라지고 내가 진짜로 용서해버렸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욕조에 들어가서 그 노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 변호사한테 말을 걸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연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안부도 묻고 요즘 어찌 지내신지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날 그 변호사는 욕조에서 이러지, 미움이 사라져버린 제 눈을 바라보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날 자기가 젊은 후배에게 너무 심한 짓을 저질렀다고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을 함께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제가 미워했던 그 변호사가 아니라 이제는 과거가 잊혀진 법조 선배에게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그 순간에 그게 또 제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요. 내 마음속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그 뭔가가 일시에 다 제거되고 제가 가벼운 깃털을 달고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진 긴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다가 의도한 것 없이 그 사람과 우연히 만나서 온전한 화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과정들은 결코 제가 무슨 대단한 용서의 결단을 해서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겪은 후부터 제게는 작은 원칙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든지 미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이는 일이라면 섣불리 시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던 일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중단하기로도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누군가의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되는 분명한 목표가 생길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을 믿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그 원칙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꽤 성경 말씀에 걸맞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할 방향과 일을 정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오로지 미움 때문만으로 시작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정치, 사회 각 분야에 걸친 뉴스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많은 사건들이 누군가에 대한 미움만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인 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참 많죠. 모두들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교도소에 들어간 주인공은 어느 날 혼자서 교도소 방송실을 점거하고 문을 다 잠가버립니다. 거기서 LP판을 하나 집어들고 오페라에 나오는 아름다운 노래를 틀죠. 그리고 감옥 내의 모든 스피커를 열어서 감옥 전체의 모든 죄수들이 그 노래를 듣게 해줍니다. 교도소 마당에서 돌아다니던 모든 죄수들은 갑자기 스피커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듣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똑같은 것을 느끼죠.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감옥의 벽을 깨뜨리고 하늘로 높이 솟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가 그런 자유를 느낄 수 있었던 거고요. 주인공은 바로 그 죄수들한테 그런 자유를 한순간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수들이 느낀 그 자유는 음악을 듣고 있던 짧은 시간 동안으로 끝나게 됩니다. 음악이 끝난 후에 그들은 다시 여전히 감옥의 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늘 기억에 남아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예배에 참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과 늘 비교해 봅니다. 성경이나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미움을 버려야 되겠구나, 용서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이 시간도요. 마치 감옥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움이라는 감옥을 탈출해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느낌이 예배를 드리는 짧은 시간 동안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 느낌이 끝난 후에 우리는 다시 감옥의 벽 속에 갇혀 있게 될 뿐입니다. 자유로운 느낌만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 이번 달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누군가에 대한 내 미움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지우고 용서하는 그런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미움의 올가미를 풀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움을 지우고 용서하는 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거든요. 용서는요, 가해자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나 혼자 스스로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너 용서하라고 왜 용서를 못하느냐고 그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움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몫이에요. 탈출의 꿈을 꾸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것, 오랜 시간 동안 감옥의 벽을 뚫는 작업을 하는 것, 그리고 자유를 향한 길고 긴 땅굴을 빠져나가는 것, 그 모두가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용서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고요. 그 일이 계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용서에 대해서 성경 말씀도 참 다양하게 묵상하고 그 용서 관련된 시중의 책들도 거의 다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정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그 용서의 묵상들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아끼던 부분만 일부 꺼내서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용서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용서가 용서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용서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서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몇 개의 말씀을 근거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미움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눈 감으시고 미움에 대해서 또 용서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